오늘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의 꽃 열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우리 옥상의 앵두나무가 곧 빨갛게 익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따서 드시라. 열매. 요즘 기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촌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편히 살겠다, 아둥바둥 일 안 해도 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전원 풍경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말로 여유가, 노후 대책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농사의 결과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나이 먹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생활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뿌리는 정말 농사 짓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 처해서 기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에 실패하고 마지막 삶의 본고지를 정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농사의 결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다. 보기는 아름답고 좋아도 그게 세상 말로 개고생한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왜 도시로 오느냐? 도시에 살기가 편합니다. 좁혀놓은 것 같고 시골은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나무에서 또 식물에서 열매가 없다면 농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분노. 그래서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갈아 뭉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전한 수고를 다하기 때문에. 얼마 전 우연히 TV를 보니까 오지기엔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프로듀서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니까 강아지들이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입에 보면서 아저씨 이 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주 투명스러워. 이름이 뭔 이름이 있어? 개 무엇이지? 개하고 여기니까 새하고 끼 하면서 뭔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얘기해. 아니 공기도 없고 경치도 없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또 좋기는 뭐가 좋아? 힘들어요. 골병 들어요. 아니 말이 못해 하는 것이지. 아니 톡 쏘더라. 아니 선생님 강원도 고랭주 배추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지 누가 돈 있으면 이 골짜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도시에서 살지. 아 그래요?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좋은 경치와 공기 얼마나 좋아요. 자꾸 어떻게든 인터뷰를 잘 해보려고 막 이 아나운서가 PD 막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이 톡 쏘는 거.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런 거. 좋은지도 모른다고. 돈 있으면 여기 안 살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변만 뜯다가 그냥 갔어. 오지기. 그러니까 농촌 출신으로서는 실감이 가는 말입니다. 열매 얻기가 힘들고 생활하기에 너무 힘이 든다는 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직장 다닐 때 고랭주 배추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5년에 한 번 시기만 맞으면 된다. 그만큼 시기 맞춥니다.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농부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의 필수장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에게 있어서 소망은 첫째도 열매, 둘째도 열매, 오직 열매인 것이죠. 사실 농부라는 말에서 우리는 순수함을 느끼잖아요. 이유는 성실, 인내, 끈기, 인간의 모든 숙련함이 동원되어야 농부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농자 천하지 대봉이다.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다 농사지니까 동네에서 농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가을이 되면
막 축제 사다리에다가 좋은 거 사다리에다 사람 태우고 뭐 꽃갈 씌우고 막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앞에 농자지 천하지 대본 이렇게 쳐가지고 막 돼지 한 마리 잡고 하거든. 이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은 농사는 세상의 큰 근본이다 이 말. 거기에 성공했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도 산업화가 되고 반도체 사회가 되지만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지막 무기는 식량이다. 식량이 무기화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다 농사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격이 성숙이 됩니다. 옛날 시골 부모들 보면 지혜롭잖아요. 왜 지혜롭습니까? 만물 농사를 통해서 깨닫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때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적당한 비와 바람, 서리가 조금만 일찍 내려도 농사가 망치잖아요. 요즘 비닐하우스 등으로 하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닐하우스 등은 식재료의 간접적인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농사의 큰 것을 인공 구조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농사꾼 부모를 둔 제가 생각을 해봐도 농부는 솔직히 부지런해. 아침에 눈 떠보면 벌써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이 소, 풀 한지게 베고 들어온다. 대부분 농부들의 삶입니다. 여름철 그 무더운 날에 아침 일찍이 논에서 풀을 솎아내고 점심 드시고 동산 나무 그늘에서 한숨 자는 동네 농부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지혜로움의 상징입니다. 더워지기 전에 아침 일찍 일하고 뜨거운 한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더위가 한풀 꺾이면 다시 가서 일을 합니다. 지금은 기계화가 되었습니다만 소를 끌고 쟁기질하는 들판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소를 쟁기를 끌 때까지 훈련시키는 방법도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큰 힘센 야생마 같은 소를 모래바탕에 계속 끌고 다니면서 힘이 빠지고 나중에 주인의 말을 듣게 하고 그러니까 농사는 이렇듯 세상의 큰 근본이 되는 종합 예술입니다. 산업화가 된 요즘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에이, 안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이것은 정말 도시 촌놈들이야. 참으로 무식한 말인 이유는 농사는 엄청난 숙련을 요구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땅, 작물, 시세, 씨앗의 파종식이든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땅과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요즘은 기계가 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계를 움직이고 그 사이사이에 농부의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사는 종합예술이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하늘의 이치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고난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의 마음이요. 오늘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성도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근본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가 아까 화가 난다고 했죠.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셔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농부로서 일을 다 하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모든 돌들,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고 망대까지 지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다리십니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가을에 대해 우리를 찾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날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될 바에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자꾸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바쳐져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달게 일하는 농부의 마음은 모든 작물의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인간들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버린다. 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서 쫓아버린다. 오늘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농부가 온 힘을 다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지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없으면 그냥 가지만 적당하게 있어도 속상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를 열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지의 입이 무성하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가지가 풍성해 보이고 열매가 많겠구나 이 착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가보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농부의 분노가 나옵니다. 수고와 땀의 노력에 비해서 배반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버린다는 것.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를 치듯이 천국 입성에서 잘라버린다.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치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께 상처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농부인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때로는 고통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끝이 없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가지치기 당하고 있는 형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려운 현실이 계속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내가 욥이 되었구나 착각을 하고 또 합니다. 사실 욥과 같은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대개 우리는 맞아도 싼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나님은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손을 보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솔직한 심령,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고난도, 육신의 질병의 고난도, 실직의 고통과 자녀와 가정의 문제를 온전히 자복하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참으로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당할 때 마침내 복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은 빈익빈 부익부야.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어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다. 달란트 법칙도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은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주는 거예요. 많이 심은 사람은 더 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객관적인 표시는 그래서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오늘 농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열매 맺도록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포도나무 예수님의 입장.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 나를 떠나면 잘라진 가지처럼 말라져 결국 불에 태워진다는 것. 너희가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것. 간곡한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붙어있고 내 말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무수한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농부는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복이 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쓰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토속적이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를 더 관찰해보면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화목으로 쓰기에도 값어치가 없어요. 포도줄기 보세요. 꾸불꾸불 이게 이 떼기도 불편해요. 불떼기.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탐스럽고 맛있게 주렁주렁 열린 과일 때문이에요. 아름드리 열리는 포도송이 때문에 그래요. 먹음직하고 옆에만 가도 단내가 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품이 없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풍성하심을 나타냅니다. 또 이 말이 예수님께서 친히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왔다. 이 말은 꼭 영적인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풍성함도 주신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주관하는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간곡한 말로 사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많이 거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흔들리지 마라.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쭉정이와 참된 열매를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쭉정이 같은데 또 열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참 힘들잖아요. 자세히 보면 겉모습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정확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열매와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옛날 다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그러면 쭉정이는 다 나가. 열매만 떨어져.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바람에 날려보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어머니들이 하는 키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키질하면 뭐예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 알곡 같은데 바람에 날려가는 거. 겉모양은 다 갖춰있지만 안에 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이게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오늘 또 하나님은 알곡 성도를 찾으십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성도는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문화의 바람,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유행의 바람, 죄악의 바람, 증권의 바람, 땅 투기의 바람, 온갖 오락의 바람, 음식의 바람, 오늘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그런 거 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5년, 10년만 봐도 신경 쓸 거 없어. 응?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 잘 돌리고 허리 잘 돌리면 건강도 열심히 뛰고 그냥 이것저것 세상은 계속 그 바람을 불어넣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잡아당겼다가 앞으로 있다가 막 운동도 그래서 막 그 기업 그런데 막 넘어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바람입니다. 천하에 좋은 것 다 바람입니다. 그렇게 좋다던 음식, 좋다던 운동 다 바람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바람이라니까. 그래서 바람에 자주 나부끼고 기가 얇은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평생 헤매며 사는 거예요. 가봤자 사람 거기서 거기야. 홀딱 빠져서 가면 그건 사기꾼이고. 절대 나를 막 해줄 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늘 세상에서 시대적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람이 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바람 났다. 여러 가지로 바람, 세상에 뭐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 시골에서 부모가 너 무슨 바람이 들어갔어? 바람 들어가면 바람에 날려다니는 것은 뭐예요? 축적이니까 날아다닌다니까. 알곡들은 안 날아다니고 묵직하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며 끈기가 있다. 옛날에 시골에서도 뭐예요? 김장하면 다 묻잖아요. 땅에 묻는데 배추김치만 묻는 게 아니라 무도 다 옛날에는 해가지고 겨울에 눈 오면 끄집어내서 채도 썰고 뭣도 썰고 다 해요. 이게 봄 정도 되면 무에서도 오라가 싹도 나. 그래도 맛있어.
근데 맛없는 무가 있어. 바람이 들어 무가. 그 튼튼한 무를 심어놨는 이 파묻어 놨는데 꺼내보면 그냥 속이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건 진짜 천하의 맛이 없어. 시골에서도 돼지죠. 다 버려. 그래서 정말 그런 무는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폭풍 그리고 시대적 바람이 불어와 형통한 순복음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오늘 가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승리는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7절에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이다. 이 말은 그 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전제된 말씀 안에서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반드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구하는 것,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 세상은 막 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이 바람 저 바람 돌아다니면서 가정 막 이렇게 하면 뭐,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행하면서 구할 때 가정의 복도 주신다.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보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냐?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열매.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잠언서 11장 30절에 말하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사람, 사람을 승전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가 인도하느냐? 전도를 하려면 인격의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손깔이 막 있고 살아서 숨쉬면 성령세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 내가 사람에 데리고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전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올 수 있냐 이 말. 늘 입만이면 불평불만하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올 수가 있냐 이 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따라오냐. 오히려 도망가고 다 술에서 보면 저 사람 무엇일까 한결같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책만 잘 듣고 깨끗이 읽고 동네만 왔다 갔다 해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내가 힘들었는데 저 사람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나타나는 실천의 행동의 열매가 그러하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과물로 사람을 얻는다. 귀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귀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귀하다는,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주인을 안다는, 나비도 주인을 안다. 사람이 어찌 주인을 모르냐.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나의 참 주인을 알고 사는 것이 귀하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여호와의 빛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등불이 되게 하는 운동, 곧 전도운동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지만 더 사랑의 수고를 많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대의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가가 나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일이고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나타나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우리 예산 보고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중동에서 300만 원을 감당 못해서 마천동으로 들어올 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추두입니까? 어떤 목사는 300만 원도 감당 못해서 마천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오는 목사님은 월세 800만 원 하고도 자기 사무실을 또 없고 주여 나는 뭐냐고 도대체 나를 왜 부르시냐고 막 그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때 또 이제 들어와서 아바도 교육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게 견실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탄의 기도 야 쟤도 후정이 되고 이제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 주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 왜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근데 옆에 우리 지하교회 여자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사 가신다며요. 예, 마천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참 그러더라고요. 아니 송파에서 강남에서 망하면 마천동으로 가는데 왜 마천동으로 가세요? 거기는 그냥 좀 떨어지는 데예요. 근데 또 그때 우리 성도 하나가 나는 마천동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건 뭐고 우리는 마천동에서 복을 받았어요. 사람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고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순애미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웃을 끌어안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입이 무성한 가지처럼 무늬만 성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오늘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데 예수님도 열매 없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찍어서 불에 던지라. 지옥에 던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 사정없이 도려냅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라. 직분과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식이 많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자식이 꼭 육적인 자식도 자식이지만 영적인 자는 오늘 이 열매를 열매가 많은 자들은 당당하게 천국 입성을 한다 이 말. 상급이 많다 이 말. 주님과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농부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정말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서 말씀을 준행함으로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빛의 자로로 이끌어내는 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